자, 우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로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끝나가던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자기 간에는 꽤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율법에는 365개의 금지 조항과 248개의 부칙이 있었다는데 서기관들은 하는 일이 이 많은 계명들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항상 끊임없이 따져왔다고 합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진리로 대답을 하셨는데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첫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그 율법학자는 감탄했고 또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서기관의 지혜 있는 대답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사역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워 고소할 빌미를 찾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어떤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아주 진솔하게 의논하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자 청년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 얘기 등은 아주 좋은 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나오는 한 율법사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은 모두 가장 큰 계명, 으뜸되는 계명, 최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였습니다. 누가의 기록에서는 그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마가는 그 서기관이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을
아주 잘 대답하셨다고 인정하였고, 적어도 예수께서 지혜 있고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을 인정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 또한 예수님께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사에 관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밝히셨는데 그것이 34절에 나오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거의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가 아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서기관은 다른 율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지도 않았고 예수께서 만나셨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의 믿음과 성경에 대한 안목을 인정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선의로 대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다음 얘기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케 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찾아와서 예수님과 얘기하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부하의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백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기적과 고침이나 살려주심만 받고 그것으로 그만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신 여기 마가복음 12장의 서기관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오순절날 죄사함을 위하여 침례받은 3,000명 중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만 하고 그것으로 그만이었을까? 성경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그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배척한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곧 밖에 있다는 말씀이고 아직 밖에 있다면 하늘나라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 앞에 원야드 있던 100마일 밖에 있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어둠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떤 이는 천국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쁜 범법자들이나 못된 사람들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게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만 아직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불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원받는 표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밖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들어온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만일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가 아니면 믿지만 죄 용서를 위해서 침례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왕국의 안쪽 깊은 곳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있지는 않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극이 여러분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꾸민 얘기나 생각이나 추측 같은 것들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게헨나의 형벌에 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짓말의 아비 사탄은 그들을 속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거짓말장이 사탄은 영벌의 불목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끔찍한 곳에 몰아넣어 형벌을 주실 수 있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직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구세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